지난주 이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떠나가지고요,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이 고린도는요, 이 해안가에 둘러싸여 있는 이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그리고 또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 가운데 또 서 있었고요. 또 늘 상인들이 많이 또 왕래를 했었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그렇게 또 풍부하고 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로 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많이 발전을 했지만 동시에 많이 부패하기도 했고 또 많이 타락한 그런 문화가 번성하기도 한 곳, 이곳이 고린도입니다.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요, 우리 황선혜 목사님께서 이 고린도를 설명하시면서 오늘날의 이렇게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설명들도 해주셨는데 또 그런 느낌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나 고린도에 살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아주 화려했고 또 아주 발달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고향이 포항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렇게 서울을 간다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 가면 조심해래이, 눈 뜨고 코베 간대이,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가 이제 그러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다양한 도전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지만 또 그만큼 많은 위기도 있었고 또 많은 위험이 그런 도사리기도 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 이 바울은 또 생계를 위해서 또 일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로디오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어서 그때 그곳을 떠나서 이 고린도로 쫓겨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똑같이 이렇게 텐트를 짚는 그런 일들을 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생업이 똑같아서 이 바울을 그들의 공방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적 연구를 따르면요, 이때 당시에 이 공방이 이런 형태였다라고 해요. 앞에서 이렇게 보면 가로가 한 3m, 세로가 한 4m, 높이도 한 4m 정도 되어지는 이러한 공방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고, 보통 1층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했고 2층에서는 그 가정들이 생활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런 형태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크지 않았던 이곳에서 바울은 그 부부와 함께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 공방들이 쭉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아고라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여러 가지의 그런 상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흔적들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작업장에서 이 부부와 함께 또 일상들을 나누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나누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22년도에요 이렇게 레바논 파병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요즘 그 레바논에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있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또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병지를 가게 되면요, 한 8개월에서 9개월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날씨는 뭐 한 많이 더울 때는 한 35도, 6도, 7도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뭐 저희랑 비슷하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 타국에서 이 파병 생활하는 것,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 8개월, 9개월,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를 이 타국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 어떤 부분들이 가장 힘들까? 저는요, 사실 뭐 날씨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뭐 견디기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습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오면 좀 시원했거든요. 그래서 날씨도 뭐 괜찮았고, 또 다행히 음식을 특별히 또 가리는 그런 편이 아니어가지고 거기 또 향신료, 이게 향이 또 많이 뭐 들어가긴 했지만 뭐 음식도 이제 크게 뭐 먹기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오히려 함께 파병지에 갔던 그 사람들과 24시간 같이 지낸다라는 것, 그게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때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근무를 하면 퇴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학교를 다니면 그냥 이 모든 수업이 끝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유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냥 밤에 잠자는 것 빼고는 식사도 거의 삼시세끼 같이 하고 또 일과가 끝나면 운동도 같이 해야 되고 거의 뭐 잠들 때까지 이 사람들과 24시간 같이 지내는 것,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맨날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들 진짜 파병 갔다 왔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파병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때 보통 우리가 파병을 가면 우리가 한 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한 300명의 진이 이렇게 출국을 해요. 근데 그 300명 중에 여군들이 한 15명 정도가 있는데 저분들이 이제 여군들이세요. 그때 제가 이제 생일이어가지고 같이 축하를 해줬던 이제 그러한 사진이고, 자 옆에 분들은 누구시냐? 그 동명교회의 찬양팀입니다. 찬양팀. 매주 한 4-50명이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 카이노스 싱어밖에 되지 않는 숫자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찬양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퇴근도 없이 이분들하고 24시간을 보낸다라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어렵고 내 삶을 다 오픈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들의 삶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오히려 한 8-9개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더 끈끈한 그런 관계가 돼서요, 지금도 연락이 오고 포항에 찾아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찬양팀 중에 아까 사진에서 제 바로 옆에 있었던 분인데 저랑 동갑인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뭐 좀 상처가 있으셔가지고 교회 한 9년 10년 가까이를 이제 쉬셨다가 그 파병지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하면서 이 예배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도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삶을 나누고 또 끊임없이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에 충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그 공방 역시도 단순히 작업을 하고 계속해서 그냥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또 아주 구체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체계적인 교육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공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하루 종일 텐트를 깁는 일을 하면서 매일 텐트 얘기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오늘 수익이 어땠고 우리 뭐 이렇게 주문량이 어떻고 그걸 얘기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신앙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이 부부가 아까 어디에서 왔다고 했습니까? 로마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그런 로마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 바울에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그 작은 공방 안에 있으면서도 이 부부를 통해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었고, 또 이 세계에 대한 그런 원대한 꿈들을 품을 수 있었고,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소망이 바로 이 공방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들, 그냥 우리는 이 주어진 삶의 자리라서 또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런 자리라서 어떻게 보면 별 감사함이 없이 별 감흥도 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고, 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믿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의 공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아니면 지난주 같이 그 아테네에서 나누었던 그런 많은 철학자들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면서 또 그들과 같이 이렇게 증명을 해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도 같이 우리의 정체성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고 증명하는 것, 그것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아름답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변화가 그에게 있었어요. 어떠한 변화였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예수가 주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저 단순히 그의 어떤 신념들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런 모든 생각들, 자신의 그런 모든 가치관들, 자신의 모든 판단들,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다 태워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체가 되시고, 또 말씀 위에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고려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사로잡힌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매를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계속해서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터도요 이 종교개혁을 이루어갈 당시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중세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 카톨릭 교회와 맞서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왜 불안함이 없었고 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고 또 그를 잡지 못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 상황.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철회하지 않겠다. 그는 담대하게 외치면서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종교개혁을 하는 일들에 던져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판단, 내 모든 그런 경험과 지식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제 그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또 계속해서 핍박을 하자 이제 바울이 장소를 옮기는데 어디로 가냐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으로 옮겨갑니다.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방인인데 기꺼이 바울을 그 가정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유스도의 집이 어디라고 설명하냐면 회당 옆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냥 집이 있고 또 그 옆에 회당이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요 그냥 벽을 하나로 사이에 두고 회당 건물이 있고 이 가정집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있으면 그 집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또 반대로 회당에서 하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고스란히 이 집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이제 바울이 집을 옮겨서 이렇게 또 지내게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회당에서 어떤 소리가 나면 혹시 우리를 찾으러 오면 어떡하나, 바울이 우리 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회당 옆에 이 사람의 집이 있었다. 이것도 이 복음이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고 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 아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읽으면서 복음이 계속해서 그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회당과 맞대어 있는 이 집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또 유대인과 또 이 바울과의 그런 어떤 갈등들, 또 특별히 계속해서 이 바울을 박해하고 또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 가정에 찾아와서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능력들이 확장되어지고 또 경계가 무너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이 유수도의 집에 이 물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계세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혹시 우리를 찾으러 온 거 아닌가?
그랬더니 문을 열었더니 더 놀랍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혹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라고 했더니 그가 기꺼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겠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외에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방법들로,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또 편안하게, 또 때로는 더 쉬운 방법들로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놓여 있었던 그 경계들을 허물어 가시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얼마나 주저하고 망설였습니까? 그런데 그 애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영역들이 넓혀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복음을 또 들어가는 이 놀라운 현장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단순한 하나의 사건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놀라운 그런 복음의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이제 로잔 대회가 일주일 동안 인천에서 열렸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한 20여 명의 분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다녀왔고 또 저랑 황 목사님도 이제 다녀오게 됐거든요. 여러분, 거기 가봤더니요, 그 참석했던 그 숫자만 봐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5천 명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한 2천여 명, 약 6, 7천 명의 그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가, 이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또 논의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있고 또 그 힘이 정말 굉장히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또 경험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들도 그냥 우연히 그냥 우리가 매주 주일이 되었으니까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주의 복음을 향한 또 그러한 열정들, 그런 열망들, 또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이 복음의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용기 있게 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당장도 믿고요, 또 그의 복음들이 점점 이렇게 전파되어져 가는 이런 부흥의 현장 가운데 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불안감들도 또 떨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놀라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더 거센 그런 방해 역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속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시면 그 바울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사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고 주저함이 없고 정말 불도저처럼 늘 복음을 향해서 직진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의 속마음을, 또 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도 약할 때가 있었고 두려워할 때가 있었고 떨릴 때가 있었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고린도에서 이 복음이 점점 더 많이 또 왕성하게 또 확장되어져 가고 부흥의 현장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도 믿었고 또 계속해서 복음의 그런 어떤 역사들, 능력들을 보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한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의 마음을 주시면서 이 바울이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의 공격들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또 좋은 동력자를 통해서 또 그가 낙심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그런 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보내면서 계속해서 맡겨진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시간의 소중함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청년의 이런 젊음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과 확신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학교에서 또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일청들에게는 여러분 그 대학 생활의 시간들도요, 또 생각보다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 또 우리 이청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이 젊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대, 30대 이 소중한 시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이제 하루하루 더 빨리 지나가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도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매일매일 더 빨리 지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도 하시잖아요. 자기 나이만큼 그 속도로 인생이 간다.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의 속도로 인생이 간다라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요,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 금방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침 이렇게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같이 인사 나눴잖아요.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오늘 같이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음의 이 시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소중한 시간들을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들, 하나님께서 귀한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도 물론 경험했지만, 또 유대인들의 이 극성과 이 고발을 통해서 그가 이 법정 앞에 또 끌려가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 법정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법정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다. 여러분, 이 바울이 또 법정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매도 맞아본 사람이요 훨씬 더 많은 공포를 느껴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옥에 투옥되고 매맞고 하는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법정 앞에 서서도 아마 그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혹시 또 잘못돼가지고 또 매를 맞으면 어떡하나, 또 옥살이를 하면 어떡하나,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법정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심판대를 우리가 이제 베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바울은 이 총독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당장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총독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그가 그동안의 그런 어떤 옥살이들, 그가 겪었던 고충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 서게 될 주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오히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말씀입니까? 그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의 어떤 평가들,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그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그런 결심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냥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들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어떤 신념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자기의 믿음을,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의 시각에서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이것이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하루하루의 삶들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서요, 그 가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우리 가사가 보이시면 마지막 가사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버타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이 종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요,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능력과 사랑과 또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 법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또 놀랍게도 이 바울을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그때 당시 총독이었던 이 갈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랬더니요, 오히려 이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볼 때 너희들이 하는 말이 옳지 않다. 로마에 어떠한 해도 되지 않고 또 그냥 너희들이 너희 선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니까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 세상의 법정에 있는 그런 총독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도요, 이제 에베소로 가서 또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사역들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사역들과 고린도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우리가 잊지 않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삶의 공간들, 또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만남들 또한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 아래 우리가 만나고 있다라는 것, 또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좀 더 소중한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공간들과 만남들과 시간들을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게 살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사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사랑이 사명입니다. 우리 조금 더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사랑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이 약속의 말씀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되어지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만남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려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사랑하기를 우리가 미루지 않아야 되고, 결국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도 우리가 더 표현을 해야 우리 마음을 알잖아요. 제가 어떤 드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망상이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망상이다. 자,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사랑은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이 귀한 지체들, 그저 우리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2024년 9월 29일 우리 청년드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더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표현이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청년드림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귀찮게 하는 것도 이거지 않습니까? 결국 계속 사랑을 같이 나누자는 거. 여러분, 가끔씩은 목사님이 한 번씩 집에 돌아가면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애정결핍인가? 왜 이렇게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자꾸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이 사랑, 내게 주신 이 사랑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가끔씩 저에게 이렇게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이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서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그 개인에게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언제든 기대실 수 있는 제가 있다는 걸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카톡들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수련회 때 제가 농담 삼아서 여러분들이 롤링페이퍼를 안 가지고 와서 했던 얘기가 있었죠. 그랬더니 또 총이 없는 저를 자매입니다, 여러분. 자매인데 총 없는 목사님을 지켜드릴게요. 그다음에 일주일 사랑하는데 그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들, 또 이 환절기인데 목사님 아프지 말고 건강 잘 챙기라는 이야기. 사실 여러분, 이 멘트들 중에 뭐 굉장히 철학적이거나 어려운 그런 멘트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무나 그냥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그런 멘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멘트들이 왜 힘이 있고 왜 마법 같은 그런 어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주는지 아십니까? 저 멘트들 안에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말들도 또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드림에서 만나는 우리 귀한 지체들, 그저 한 주 한 주 만날 때 더 귀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그 여러분들이 함께 또 살아가는, 또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또 그런 고백들,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공간들, 학교, 연습실, 직장, 뭐 어떤 공간이든지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축복의 공간이다. 이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또 증인으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삶들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